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살짝 바뀐 게 있는데요.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진행될 건데요. 그 시간에 어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아뢰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리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고백하시면서 주님은 통의장이 창조주 되시며 저희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행동 주관에 주님만이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에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저희 삶에 항상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중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하게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나간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믿음보다는 두려움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불만으로 마음을 채워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들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벌써 9월 첫째 주를 맞이하며 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에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광야와 같은 세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바른 가치관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등불을 꺼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안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회복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삶에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자녀들 위해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끝난 뒤에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죄악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경영하는 후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마음먹고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에 숨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셔서 힘든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드림의 손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만인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업장 위에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창하여 크게 은혜 받아 크게 쓰임 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축사시 오병이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외로운 자들에게 기쁨을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의하여 저희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셀리더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으며 안수 집사와의 미팅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개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자대학은 9월 7일 오후 2시 3층 비소놀에서 있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는 오후 4시, 장소는 1층 교육관입니다. 셀리더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리더 모임이 점심 식사 후 1시에 교육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 2부 예배 준비 찬양하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고 그리고 이제 임내송을 불렀는데 9월 달부터 이제 우리 찬양 다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이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약간의 병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면 이건 뭐야?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박음성 권사님 남편 심재창 안수 집사님 갑자기 육체의 컨디션 난조,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들쑥날쑥하고 체온이 들쑥날쑥하고 또 당뇨가 들쑥날쑥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입원 가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떡을 김경배 목사가 제공하는 건데요. 주일날 여기로 오전에 그것도 본교회를 펴놓고 올 수 있는 상황이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사드리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제 와서 인사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떡 맛있게 드시고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가 됩니다. 323페이지. 우리 특별히 14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중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바란스가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 참석한 인원만큼 이렇게 참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제 9월 달부터는 정말 1층에서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멘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동일하게 인사 나누고 있죠. 1층에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기한이죠. 최대 기한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네. 아무리 내가 끝까지 책임져고 해도 그 끝이 어디냐?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약속한 건. 재판받다가도 죽으면 모든 게 다 거서 그냥 종료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다가 은행권에, 금융권에 여러 가지 정관을 통한 약속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그거는 파기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이런 기한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약속에 대한 기한이 없는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했는데 언제 성취가 됐느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 흘렀느냐? 약 600년 동안 흐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었거나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잊고 나 잊었는데, 나 몰라. 약속한 거 잊어버렸는데. 사람은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한 거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6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변경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젖과 구리는 가나안 땅 이거 말고 대충 여기를 변경시키자, 이렇게 변경시키지도 않으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신앙생활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 지척에 보이는데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뭐가 될 듯 요거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큰 거를 좀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마지막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막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요단강의 앞에 있는 분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돈으로 해결하면 돼, 돈이 다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 노하우도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인맥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요단강처럼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 앞에 무엇을 앞장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땅이 지척에 보여지고 있는데,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으로 인해서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배를 건조할까? 아니면 수영을 하자고 그럴까? 수영을 연습해갖고 넘을까? 여러 가지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대박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만 알면, 그리고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뭐가 될 듯한 그 막바지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언약궤를 앞세우라. 언약궤를 앞세우라. 이게 비법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라.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를 맨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그걸 메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 신령한 음식 만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어 메마른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생명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돌판 2개,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것.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무거운 돌판이 2개가 그 법궤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이러고 다닐 분들 계세요.
아니 집사님 갑자기 왜 성경을 이루고 다니신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앞세우라면요. 그런 분이 꼭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씀을 앞세우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앞에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가요. 가라 그러면 go. 말씀이 서라 그러면 stop. 예. 말씀이 하라 do 하면 do 하는 거예요. 말씀이 좀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하는데 난 갈래요. 안 돼요. 예.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언약궤를 매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나는 아니겠지. 그래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궤를 누가 맸느냐?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친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친히 아무나 제가 할래요 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사람, 아론과 훌. 그리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회막에서 봉사해야 되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를 브릿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제사장들이죠.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냐? 바로 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왜냐?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되고 싶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600만 원, 600억의 많은 인구들과 있어도 60억에 하나님께서 너 하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관심을 갖고 너 딱 지명해서 내가 부른 거야. 너는 내 거야.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잖아요.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라도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도 세상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고 늘 하나님의 임재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법궤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법궤를 매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은 오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법궤를 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었거든요. 1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가로쳐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가로쳐 놓은 데를 보면 요단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범람한 거예요. 언덕 위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의 이 폭 건너가야 될 폭이 그 당시에 몇 메다느냐 할 때 약 300m에서 500m예요. 그렇게 넓어요. 한강보다는 좁아요. 한강은 800m 되거든요. 그런데 500m니까 한강보다는 조금 좁은데 그 넓은 거예요. 그리고 깊이는 몇 메타느냐? 2m에서 3m. 낮은 곳은 2m, 깊은 곳은 3m인데 이 급류로 내려가요. 갈릴리오에서 사이에 이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훅 하고 훌치면서 내려가요. 급류예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못 살아요. 그런 강인데, 요단 강인데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힘든데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궤 다른 거는 둘째치고 무게가 중요하겠죠. 무게. 이 주석에 참고해 보니까 무게가 약 80kg에서 130kg 그 사이가 아니겠는가 그래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판이 적어도 2개는 들어가 있어요. 돌판만 2개, 돌판만 2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 꽤 겉에 재질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하면 80kg에서 130kg 이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들어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거는 들어가면 죽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사형의 비공식적인 사형 제도가 있는데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비공식인데 수장이에요. 죄인의 몸에 포박을 하고 추처럼 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수장이에요. 돌을 매달아 물에 빠뜨리면 살아나올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살 길이 없어요. 맨몸으로 들어가도 살 길이 없는데 80kg, 130kg 되는 그 돌덩이 쾌를 쥐고 들어가라니 이건 살 길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불순종해야지만 살 것 같아. 그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불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죄인 된 내 생각에는 순종하면 손해 볼 것 같고,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순종하면 이 정말 소중한 시간, 헛된 시간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도 많이 했을 거예요.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법궤를 메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이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돌덩이 쥐고 한강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왜 날 죽이려고 그래요? 죽는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법궤를 메고 죽어도 말씀 지키다, 말씀에 순종하다 죽겠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어도 말씀 순종하다 죽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흐르던 강물, 위에서 흐르던 강물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지역 다른 곳으로, 밑에 있는 물은 쫙 빠지고 물이 순식간에 갈라져서 길이 확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연 법칙으로 H2O, 이 물은 절대 가를 수가 없습니다. 가를 수가 없는, 절대 안 갈라진 겁니다. 절대 안 갈라. 오늘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는데, 막고 있는 요단강,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 말씀의 주인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갈라진 요단강으로 들어가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앞장 세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워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럴 이유가 있는가? 근데 그 이유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하는 거예요. 좌우해요.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BC 722년도 아수르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망하는 이유를 딱 지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어서 졌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고 그걸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래요. 망한 이유가 말씀을 앞장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우상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로 나라도 망하고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은 다, 젊은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역한,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알아봤어요.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흥망성쇠를 가름한다. 또 하나 알아볼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로망은 뭐예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니꼬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예,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한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해서 핸드폰 보면 뭐하냐고요. 핸드폰 보고 뉴스 보면 뭐하냐고요. 비즈니스 하면 뭐하냐고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이 시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돼.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안 듣고 주방에서 일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이 지금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주방에서 기쁨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해요? 말씀 듣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봉사하고 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해야지, 찬양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왜 교회 나오냐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본질을 놓친 거거든요. 본질을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부엌에 나가서 막 준비만 하는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 결국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잖아요. 은혜 까먹고. 그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양육반과 제자학교, 제자대학이 있죠. 어성경 읽어지네 반이 있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뻥 뚫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앞세울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앞세울 때 나라가 사는 일이 있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 일어났고, 신앙적으로는 내 믿음이 자라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누가 먼저 언약궤를 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자녀들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른된 너는, 부모된 너희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살면 내 자녀들도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법계를 줘야 됩니까? 부모들이 먼저 줘요. 여러분들이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계를 내려놓으면 우리 자녀들의 살 길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무장할 때 그래도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객교회 40년 전, 50년 전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불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 당시에 부모들이 함께 믿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부모들이 믿지 않은, 혼자 믿었던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말씀 안에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에버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2년 동안 성경을 다 읽으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몇 개인가?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된 성도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소원인데, 그 소원한 거 갚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망한 겁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하는데, 그러면 앞길이 평탄하질 않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학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체크해 보니까 몇 개인가 하면 7,487개예요. 약 7,500개가 되는 거예요. 7,500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거 5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약속. 할렐루야. 환난 중에 도우시는 약속,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물속에서 허부적거리면서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환난 중에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구원과 영생의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IMF 때예요. 더러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노예 교회 지금도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고 교회를 말씀 못 드리는데, IMF 때 기업하던 조그만 기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갖고 빚더미 앉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IMF 때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원으로 도망가갖고 성경 구절 쓰면서 눈물의 세월 보낸 분도 아시는데, 그분도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본교회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집도 알고 교회도 알잖아요. 아이고, 우리 김호연 장로님
포천까지 와서 교회 다니는데도 여기 어떻게 알고 크리스마스 날인가 그냥 돌아온 탕자 연극 하는데 뒤쪽에 그냥 와갖고 멱살 잡고 난리를 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대단해. 근데 이분도 의정부까지 이제 피신해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노예 어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다 끝났다. 근데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보다도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면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도 붙잡았지만 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너를 도우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에서는 그래. 너만 지키면 안 되지. 난 누가 지켜줘. 예.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분이 그 이제 집사님에게 찾아가고는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그게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했잖아요. 예. 짱깨 배달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얀 철가방에 쫙 열면 1층, 2층 짱깨하고 반찬하고 짱짬뽕하고 그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한 거예요. 우리 김영장님 누군지 아시는가요? 대충? 예전에 간증 들었죠. 예. 짱깨 배달한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갔더니 오토바이 타고 짱깨 배달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인생 거기서 쫑쳤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 지키고 주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나를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내가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열심히 짜장면 배달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와서 내 사업장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험회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보험회사에. 얼마나 길이 열리고 잘 되는지 보험회사의 대리점까지 아주 그냥 책임 맡아서 한 거예요. 돈 벌어서 빚도 갚고. 얼마나. 그분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앞장 세우며 언약궤를 내가 힘들어도 메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혹 요단강이 여러 문제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걸 앞장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면 되지. 내 능력이 있어. 내 노하우가 있어. 경험, 다른 인맥을 동원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워라. 말씀을 앞장 세워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주셨듯이 우리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느냐, 언약궤를 앞세우라, 말씀을 붙잡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듯이 우리 앞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법궤를 벗어 던지지 않게 하시고 벗어놓은 그 언약의 법궤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벗어던지고 말씀을 멀리해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내려놓은 언약궤를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장 세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언약궤를 매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가 세워지면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벗어놓은 언약궤를 다시 한번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본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수와서 당장 7절까지 7절 말씀을 언약궤를 앞세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 질병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겹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병으로 또 치료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유다복 권사님, 이명수 권사님, 그 남편 박형구 우리 성도님, 박음성 권사님의 남편 심재창 안수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르가시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여 우리 동역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기다 보건사님, 우리 박영모 우리 성도님, 심재창 안수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병을 인소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성도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도회복되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신바람나게 자기 현장에 서게 부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시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으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기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원죄 절대 불력을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명사가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나기를 하나님의 위하여 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복되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우시게 하시옵시고 제2의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장인들 우리 기업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지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지롱하는 데 큰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여호와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통역사 축복 인도하심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내려놓은 언약궤를 다시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